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다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항상 그 죄 아래 우리가 눌려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는데요.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던데 마음은 주님과는 멀고 우리의 근본된 그 뿌리는 마귀가 오늘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에게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수하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게 칭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징조 그리고 또 특권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릴 때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이제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누가 그 사람에게 뭐라 하지도 않는데 혼자 화를 막 벌컥벌컥 내고 짜증을 내고 또 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자기 변명을 하고 분노에 쌓여있고 그 누가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항상 뭔가 나를 주시해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어적 자세로 나가죠. 왜 그러냐면 그 내면에 평화가 없으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평화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나타난 첫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내 마음에 그 모든 불안한 상태, 공격적인 상태, 그리고 고민과 그런 고통의 그런 상태가 다 사라지고 화평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실제의 삶은 혼란과 불행에 빠져 있어서 비참하게 되죠. 그래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런 마음의 갈망은 뭐냐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람들 그 평화를 어떻게든지 일시적이라도 얻어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세상의 상술들은 그런 평화를 줄 것까지 거짓된 평화를 우리에게 제시하죠.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놀이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장성하에 가면은 이제 술과 마약, 육체의 정욕의 쾌락과 또 그런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그런 미혹들 그리고 이단들에 빠져서
거기에서 뭔가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평화를 아무리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더욱 절망적 상태에 빠지죠. 술로 평화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술을 먹어서 일시적으로는 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순간. 왜냐하면 몸에 신체 오장육부와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기가 들어가면요 긴장된 그런 근육이 다 이완되면서 신경이 느슨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압박감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아침에 한 병 혼자서 소주 한 병, 저녁에는 5병 먹는다. 그러니 위장이 빵꾸 안 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아주 온몸에 중독이 와가지고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뭔가를 추구해 가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없다 이 말. 인간의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한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인간의 타고난 불안, 전제의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과 고통에 그를 사로잡게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삶의 보람이 없고 그 얼굴에 수심만 가득해지는 것이죠. 기원 5세기 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도 많은 방탕한 세월을 살죠. 성공하기 위해 달려가자 세상에서 그 당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었지만 그 영혼엔 참다운 만족과 평화가 없어서 늘 방황하였죠. 그리고 타락한 생활을 살았는데 나중에 주께로 돌아오죠. 그 어머니의 집중적이고 간절한 기도 덕분에 결국은 하나님께 귀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면 주여 당신 위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철저하게 망가졌던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원수되어 있는 그것을 제거해서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에게 그 이루신 그 놀라운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한 관계가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주시고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행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나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사건이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나 지나가는 과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뭐 이야기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재소자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빨리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절실하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그들이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의 이력이 그는 범죄자라고 딱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로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이 그분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거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확신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이 평신도였는데 나가서 설교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영국 사람. 우리가 철로의 역정이라는 그 책으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그 책에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거룩한 곳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죄인으로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이죠. 1년 반 동안 영혼의 고뇌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고민,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공된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면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까지도 의롭다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셨으니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였으므로 내가 불경건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 복된 진리인 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칭의의 이 교리를 굳게 붙잡고 나갈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평화가 참다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아 버리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테스트합니다. 템프테이션합니다.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걸핏하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들고 나와서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너는 도저히 회상 불가능한 타고난 전적으로 타고난 이 죄 덩어리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게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사람들의 말로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이 항상 바늘이 북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에 자석이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자석에 따라서 나침판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지. 그래서 마귀가 꼭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나침판이 북쪽을 딱 가리키듯이 그렇게 중심을 잡게 하는데 이게 자석이 와서 막 이게 방향을 흐트러가지고 잘못 조정을 하게 하듯이 원수 마귀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위협하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가지고 흐트러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만들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늘이 언제나 중심으로 되도록 안주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걸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수 마귀가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그런 유혹하는 것들을 정체를 잘 알고요. 그걸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진리의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내가 있다. 나는 뭐 하나님과 항상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흔들 수 있을 때는 흔들어 버리게 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채 그렇게 착각하게 해서 거기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어떤 단순한 신념, 어떤 지적인 그러한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믿고 거기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가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도덕적인 행동주의자로 빠져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처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합리화를 아주 요령껏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것은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사람들 앞에 꾸며서 괜찮은 것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이 거짓된 합리화에 빠졌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로서 내 영혼에 평화가 있는데 사람이 꾸며놓은 이러한 것들은 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옳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파보면 아무것도 아닌 썩은 송장에 뭐 악취와 그 구더기가 가득한 것 같이 우리의 내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앉아서 같이 이제 있었는데 저하고 우리 총회 직원하고는 오래 있어서 잘 아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지금 이렇게 앉아갖고 옆에 귀퉁이가 있는데 이제 몇 번 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총회 직원이니까요 관계된 뭐 이런 관계 형성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유능하고 대단한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 저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귀퉁이에 산 귀퉁이에 있어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대다수 뭘로 흐르냐면요. 아주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도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어떤 그 서로 소중한 그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잘 관계 형성을 맺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액면 그대로만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아주 이력이, 경력이 좋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손을 잡고 나가면 좋은 일, 큰 일도 많이 할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이쪽 총회 직원도 잘 알고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들도 잘 아는데요. 이 사람이 저도 여기에 이 바닥에서 40년 넘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 살다 보고 일하다 보면은 좋으면 좋을 일이면 서로 또 선하게 기도하다 보면 잘 맞춰서 갈 것이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으려고 그래도 그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면 막 자기 PR을 하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꾸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얇은 종이 벗기듯이 양파 벗기듯이 한 껍질만 벗기면 금방 다 드러나는데 뒤돌아서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 금방 딱 아주 냉정한 평가를 탁탁 사람들 내려버리는데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까지 화장하듯이 위장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게 좀 힘든 일 아니겠어요? 위장하는 게. 근데 우리 인생들이 대다수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을 영어로 폴슨이라고 하는데 폴슨이란 페르소나, 가면이란 뜻이에요. 자꾸 이렇게 과면을 쓰고 우리 살아가듯이 꼭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네요. 집이 편하고 가족이 편한 이유는 뭐냐면 집에서 어서 헐렁헐렁 벗고 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흠이 되지도 않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짓된 평화다는 거죠. 사람이 꾸며낸 것은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 영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평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서 참된 평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 성령론 보소서 성령의 그 책에 보면은 그분 이야기를 제가 잠깐 썼는데요.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그 곳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술가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뛰어난 그런 실력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걸 연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편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발작을 하거나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절도를 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3번이나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옮겨져서 사경을 행한 적도 있고. 그래 이분이 유명한 설교자이고 저술가이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남미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라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좋은 약이라는 약을 다 먹고 신유 은사 받았다는 분들한테 안수기도도 많이 받았는데요. 낫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3절 13절 말씀이 있다가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거기에 골로새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말이 나오는데 모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지금 성경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이전에도 또 아직 짓지도 않은 그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을 항상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분이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해가지고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책이 팔렸던 사람이니까요. 설교자이고 교수였고 또 유명한 그런 책을 편집해서 낸 그런 저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 교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자기의 영혼에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렇다는 성경의 진리를 앞뒤에 다 맞춰서 그걸 믿고 또 거기서 말하고 그랬지만 그게 진짜 자기 영혼에 자극을 주고 그 자기 영혼에 해결을 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이면서 설교가이면서 교수이면서 저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막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편두통으로 늘 고생을 하고 있었고 발작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절도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성령을 딱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렇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만 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가 누구냐? 나보다 거룩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지금 깨닫게 했어요. 너는 어차피 죄인이고 죄 덩어리야.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니?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사해 주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너는 마음 깊은 것은 그걸 못 믿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에게 덧입혀 하나님의 의를 굳게 믿고 나아가자. 그의 마음속에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행복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요. 나는 내 자신을 깨어나 주었다. 그동안 자기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혐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깨어나 주었다.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니까 3주 후에 그의 편두통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걸 다 신어버리기가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지금 로마서 강의가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내 삶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로마서를 비상적으로 듣고 빨리 시간만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3일 밤 예배 드리고 가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핸드폰 바리새인이고 율법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주님의 성령 어루만짐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만남이 형성되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마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특권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 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어세스라는 이 말, 어세스라는 말은 들어감, 나아감 그런 뜻인데요. 신약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에 여기 한 번 딱 나오고 에베소에 2번 나오는데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아감의 어세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 때 여기 나아갔다 그럴 때 여기에도 역시 어세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확실한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 진리의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고 평화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난 결과 확실하게 믿고 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직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있나요? 나갑니다. 제가 유튜브 누구 목사님들한테 온 걸 하나 봤는데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막 한참 웃었어요. 민주당 선거운동으로 해가지고 같은 대통령하고 고향 선후배 사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둥살둥 목사님인데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줬는데 선거운동을 해줘가지고 무슨 그쪽에 지역 위원장인가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지금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영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맞냐 틀리냐 한번 와서 해명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면 그냥 청와대 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와라 들어가라 아무리 안 되니까 나중에 머리를 빡빡 깎고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 사역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기는 할지언정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맡겨야지 뭘 저렇게까지 하시나. 내가 웃음이 나가 웃긴 했는데 그러면서 또 막 제인이 형 나와서 말 좀 해주시오. 대통령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진짜 대통령 가까운 사이면 그냥 그 말만 해도 금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분들 사이를 내가 모르니까 유튜브로 누가 보내서 제가 본 건데 즉 우리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프리패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 특권을 줬어요. 어느 때든지 전화하면 내가 받고 어느 때든지 내가 내 이름을 말하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해놨으니까 들어오너라. 그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의 나타남을, 은혜의 들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으며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딱 이렇게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리브는 이거 유명한 신학자이고 실전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브는 뭐라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의 지금 실체를 발견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든지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조금 지난 분 중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를 부른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의 기록에 보면 생애 가운데 25,000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시작한 20세 전후부터 시작해서 80세가 넘기까지 매일 한 번씩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분은 돈이 없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없이 일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그가 선교하고 있는 중국 선교지에 200만 권 이상의 성경과 300만 권 이상의 신앙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평생 주일학생을 10만 명 이상의 주일학생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엄청난 거부인 줄 알고 숨겨놓은 돈이 많은 것이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그가 81세 때 신학교 특강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지금 이렇게 초청받은 강사였기 때문에 앉아있는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의자에 팔을 딱 올리고 기대면서 평상시 기도하던 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서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련하겠다고 와가지고 말하면 들으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의를 듣던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에 결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가서 엄청난 또 선교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6시간 이상의 무서운 고통과 씨름을 하죠. 몸과 그 모든 땀과 피 다 쏟고 그 몸이 다 상하고 완전히 그 몸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돼서 마지막 숨을 넘어가는데 숨 한 자락까지 다 뱉을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우리 죄를 속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때에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를 외치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아주 두꺼워요. 우리 이렇게 폭이 두껍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못 찢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 찢으려고 장정들이 찢으려고 못 찢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둘러 찢어졌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영적인 길을 통과하는 게 뭐냐?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부지런히 들락날락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휘장을 열듯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열어놓은 그 길을 부지런히 들락거려야 돼.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구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래저래 논리로 이야기하고 막 배웠다고 자녀들이 그럽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은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생각대로 이론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위력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유용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조지 물러처럼 이것이 답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이 힘들다 뭐 어쩌다 그러면 나와라 한잔으로 가자. 술 먹으러 가고 또 무엇이 어쩐다 그러면 극장에 가고 뭘 어쩐다. 그 언제까지 그럴까요?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고주망태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고 치고 가정 깨지고 이 사회가 다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요.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 코로나 왕국에 갈 데가 없어. 나이트클럽 가고 뭐 저기 노래방에 가고 술집에 가고 이게 뭐야 지금. 이 한국에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게 다 어디에서 숨어갖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데 저희 제대로 믿는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숨어갖고 나오냐고요. 나와서 놀기만 하면 뭔 문제 생기잖아요. 사람 모여가지고. 왜 그러냐고. 다 그게 음지에서 숨어 다니면서 온갖 못할 것 없이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숨어있던 그게 나온 거란 말이죠. 참된 평화를 얻고 싶었지만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인 곧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 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온갖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론은 그럴듯한데 결과가 항상 나중에 보면은 잘못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가도 소금이 들어가는 다 방부 역할이 되듯이 어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정통해 있어야겠고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경주를 경주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출시하려고 그런 비열한 방법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해가면서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런 선한 경주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순천은혜교회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경주의 승리자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후손들이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